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대말의 비밀인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저들에게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4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요한이가 보았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쓴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성경에 보면 시온산 하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는 시온산도 있고 항차 우리 예수님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린 통치본부가 있는 시온산이 있고 다음에 천상 하늘나라의 시온산이 있는데 여기에 시온산 14만 4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은 천상의 하늘나라의 시온산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24장로와 내 생물 앞에서 14만 4천이 산노래를 부르는 걸로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시온산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7개 볼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한테 약속한 것이 있죠.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루살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와의 예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쓴 것은 결국 14만 4천은 최후 승리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긴 자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모르겠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렁차고 또 엄중하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계시록 5장 9절도 보면 새 노래가 나오는데 거기서 누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 나오냐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노래를 부르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아무나 그렇게 새노래를 부르는 게 되지 않고 14만 4천 밖에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새노래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4절과 5절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속량함. 요 밑에 보면 성경적으로 속량함의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에 로마서 8장이라든지 에베소 4장에 보면 몸이 속량받았다. 그건 영혼이 삶으로 부활된 것을 속량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최초로 부활된 몸으로서 속량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 7장 할 때 충분히 살펴봤습니다만 14만 4천과 두 중에는 같이 보지 않으면 계시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순교를 하고 3일 반 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시체에 들어와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천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바로 최초로 부활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14만 4천 이렇게 14장 보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고 14만 4천 성도들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그렇게 볼 때는 무리가 따르다고 하는 겁니다. 두 증인으로 보고 사명의 이마에 사명의 인을 받은 구원인이 아니라 사명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3일 반 만에 이렇게 부활해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계시록 7장이라든지 다음에 계시록 14장 온 세계 만방에 작은 누를 먹고 예언하라는 말씀과 다음에 11장에 온 세계 만방에 두 증인으로 예표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선지자가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와 다음에 계시록 12장도 남자로 상징되는 아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그리고 14만 4천을 딱 구원받은 수로 이렇게 환난 중에 구원받은 숫자로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14만 4천은 계시록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14만 4천 이 부분.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사람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분들이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결한 자라는 겁니다. 순결한 자. 이것은 부부의 관련. 예수님과 참된 부부로 정결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속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의 참제자로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와야 된다. 이 14만 4천이야말로 참된 제자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사람 가운데 속량함. 여기서 죄에 속죄한 속량이 아니라 몸의 속량. 로마서 8장에 나온 것처럼 몸의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겁니다. 최초의 부활자입니다. 아멘. 최초 처음 익은 부활자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도들은 14만 4천처럼 몸의 속량,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열매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익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부활한 사람, 굉장히 존귀한 분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 후에 14만 4천처럼 몸의 속량들을 계속 이렇게 받게 되지요. 하지만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몸의 속량은 14만 4천이다. 예.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참된 성도님입니다. 예. 열매로 이야기하면 극상품, 아주 최고의 극상품, 그런 열매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레벨, 표준이 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지 않죠. 처음 익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는 그러한 분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속한 자, 그의 소유된 자, 단순히 소유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내, 나는 너희 안내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내, 예수님 우리 안내, 부부처럼 한 몸이 된 연합된 분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님의 부부 중에 가장 참된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다. 사탄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책망한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아비, 거짓의 아비를 따라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되게 이렇게 너희들이 말라고 거짓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책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 아멘. 진실. 예수님처럼 진실해야 되지요. 다른 사람은 다 믿지 못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해야 되겠죠. 진실. 아무개 성도님 진실, 아무개 목사님은 진실하시고, 아무개 장로님은 진실해.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예수님처럼 진실한 자다. 그 들어 14만 4천의 자격은 뭐가 없는 자다? 흠이 아예 없어. 온전히 성숙. 창세기 27장 1절에 우리 믿음의 수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 하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라. 아멘.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우리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어라. 아멘. 그
골로새서 3장 14절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목적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목적, 사역자들의 사역의 가장 1번 우선순위 목적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성숙한 온전한 자를 만드는데 일단 이게 초점이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 완전한 자로 이렇게 성숙시키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전히 성숙한 자가 누구다? 14만 4천. 성경적에 보면은 레벨들이 있어요. 신앙과 성품과 인격의 레벨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조상 이런 칭호를 받았어요. 다음에 두 증인으로 예표되는 우리 계시록 11장에 모세와 엘리야 같은 수준이에요. 다음에 이분들은 세례 요한의 예표 인물이죠. 예수님의 처음 올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같은 레벨 수준. 두 증인의 레벨 2 수준. 성도들이 가장 최고로 수준을 끌어올린 단계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14만 4천이 아니라고요. 6절 봅니다. 또 보니 요한이 봅니다. 다른 천사, 지금부터는 새 천사가 전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갑니다.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반과 백성. 계시록이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온 세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온 세계 만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죠.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죠. 여기서는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다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마지막 막다른 골목에서 외칠 말씀 그 영원한 복음은 그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지으신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은 가장 막다른 골목에 이제 세계의 멸망이 7대접 재앙을 쏟으면서 세계는 다 불타는데 그 전에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세상 멸망 전에 뭐가 됩니까? 휴거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단 몇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마지막 최후의 골든 타임을 이렇게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8절에 다른 천사, 이번에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6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게 나오고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나오고 계시록 18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사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유대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괴롭힌 그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인데, 그렇게 막강하던 나라도 이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땅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성 바벨론 그 학자들에서 쭉 발굴되는데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은 과거의 바벨론 나라를 의미한 게 아니라, 우리가 계시록 앞에 장 13장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오지요.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강할 만한 무서운 나라가 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미혹 안 당하면 모두를 다 죽이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나라,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 오시면서 하루아침에 불타고 멸망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 모든 나라들이 다 미혹당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들의 영향에 의해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음행, 음란한 짓으로, 더러운 짓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미혹하고,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계시록 18장 공부할 때 나오는데, 돈으로 타락을 시켜. 돈으로 사치하게 하고 치부하게 하고, 다음에 얼마나 교만하게 막 그렇게 교만한 점을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다음에 복술, 미신으로 인하여 미혹시키고, 다음에 성도들과 교회를 많이 죽이는, 무너뜨린 그 일을 이렇게 합니다. 포도들을 먹여서 정신없이 다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당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열어서 계시록적인 마인드를 우리들이 개발하면 큰 성 바벨론의 그 정체들이 우리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부족한 종이 미리미리 미혹당하지 않은 길, 이길 수 있는 길들을 성경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들려주는 말, 큰 음성으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여기 13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666표, 666표를 받는 우상에게 숭배한 사람에게 666표를 주고, 666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돼서 도저히 인간적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말이죠. 누구를 앞세워서?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적인 명확한 지식을 가져야 앞으로 시대를 대비할 수가 있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예리하고 날카롭게 666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그 숫자를 실어봐라. 여러분들 눈에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 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운명의 포도주, 돈의 재리의 포도주, 세상 쾌락의 포도를 마서 흥청망청 이렇게 산 자들은 무슨 포도주를 마신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에는 조금도 섞인 것이 없이 농도 100%짜리 포도주, 독한 술, 마시면은 바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죽는 무서운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곤말, 뭐라 해요?
지옥불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고 육륜표를 받으면, 그리고 그 불의 연기가 그 고난의 연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끝이질 않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쉼을 놓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 어떤 사람에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을 가장 강하게 하냐면 돈으로 유혹을 가장 많이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심지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타깝지만 많이 의식과 삶 속에 미혹이 되는 경우가 점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가 대비 차원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우리가 확립을 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돈이 얼마나 좋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많이 잊은 리드입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하고, 공부하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교육, 돈으로 문화생활하고 레저생활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고, 뿐만 아니라 부모나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것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그래 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듯 합니다. 보험들 들고 저축해 놓고 이렇게 내 미래를 안전히 보장해 주는 듯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있고 기죽지 않고 인생을 돌아오면서 성취감을, 그래도 내가 성공했다, 이만하면 내가 성공했다 성취감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좋은 평판을 이렇게 받는 것들이,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은 만능이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만능은 무슨 만능? 절대 만능은 하나님만의 만능인데 사람들이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돈이 황금이 만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애착을 가져서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돈을 의지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의 꿈이 뭐냐? 10중 8구. 여름엔 8사람, 9사람. 나 100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억을 가지면 만사가 다 이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돈이 다 필요한 것 같지만 돈에는 한계가 있어요. 돈은 만족을 주지만 일시적인 만족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이 나라 갔으면 전화. 진정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 항상 따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내적인 갈망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내적인 갈망, 저희 집은 그래도 비교적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그런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내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사람은 죽지? 죽음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존재론적인 회의와 갈망을 채울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어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저를 하나님께로 불러서 성령을 체험하게 한 다음부터는 얼마나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행복의 강이 흐르는지,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나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최고 행복스러운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행복스러워. 하나님 만나니까 태평양 같은 그 경험을 하니까 자그마한 그 시내나 강은 별로 이 세상적인 것들이 초연해지는 거예요. 집이 크든 적든 자가용이 크든 적든 초연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해도 못한 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초연하게 되는 거예요. 돈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다. 그래 돈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최고의 우리나라 재벌이 죽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희 집안의 형제도 참 부유한 형제가 있었는데 오래 살지 못하고 떠나는데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주사 한 대에 1,000,000원씩 되는 주사를 맞았지만 결국 그렇게 갔습니다. 다음에 돈은 장구하는 것이 못돼요. 잠언 23장에 보면 왜 허무한 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사느냐. 돈은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신속하게 떠나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돈 넣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깡통 산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가난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장구하는 것이 못되다. 다음에 돈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금과 은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구원, 가장 중요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영생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금으로도 아니요, 은으로도 아니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멘.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게 돈이다. 오케이? 이런 정확한 지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돈에 매여 돈의 우상으로 평생을 소진하고 허비한 삶을 하지 않지요. 자, 성경은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도 주고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이런 해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근심을 제공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편하게 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 오늘 이 집안 식구도 참 부유한 분인데 참 고민이 많아. 없어도 담이 달콤하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하는 거예요.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성품을 이기주의로 만듭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잘 짓게 돼요. 호주머니에 돈이 많을 때 죄 많이 짓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누구가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할까 탁 미리 방어벽을 딱 쳐버려요. 부모와 형제 관계도 사정없이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맙니다. 점점 이기주의 동물로 이렇게 전락을 하는데 본인들은 잘 모른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뭐다? 디모데후서 6장 10절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죄의 근원은 돈에 대한 애착, 지나친 애착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돈을 의지하면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해요?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최고의 관심이 어디니? 돈 모으는데 돈에다가 애착을 가지고 1순위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는 자연히 관심이 떨어지고 소홀하게 돼요. 일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데 두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차적으로 두어야 날마다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 돈의 해야.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거의 천국에 못. 그래도 부자 되려고 애쓰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몇십 살아봐야 건강해도 몇십 년 그렇게 몇십 년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잘 돼야지. 어리석은 거야. 똑똑한 게 아니야. 계산을 해봐도 그래. 영생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지. 부자 돼가지고 거의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자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이 대부분 다 부자와 나사로도 부자는 지옥 같죠. 오히려 거지가 천국 같죠.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다 준비해놓고 평생 편하게 여행하면서 살겠지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영혼을 데려가 버렸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여러분 똑똑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별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돈의 해야 끝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일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잠언서 11장 28절처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한다? 패망한다. 허망한 인생, 불행으로 이렇게 인생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축복의 근을 모든 복의 근을 대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만물이 생명도 이 땅에 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나에게는 내가 모든 걸 다 이미 가진 거하고 마찬가지야.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았어요. 외아들을 피 흘려서 우리를 낳았다고요. 성령으로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한 아주 귀중한 자식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다 공급하십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
이 땅의 아버지는 알질 못하고 무능하고 무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돈 때문에 근심 걱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도 돈 때문에 근심 걱정에 빠진 사람은 신앙이 의심스러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과 디모데 전서 6장에 한번 여러 번 살펴보세요. 이 두 부분만 이렇게 쭉 읽어도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도 짓지 않지만 다 살아가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그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오히려 더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오늘 들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택한 내 자식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으로는 이방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란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먼저 주 관심으로 주력해야 될 부분이 뭐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1차적으로 살면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아직 안 해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세요. 돈은 그렇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믿음이 적은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믿음이 없구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소급하게 왜 이래 내가 왜 힘들어 어려워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리들에게는 만물의 주인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중한 자식이에요. 귀중한 자식을 굶어 죽게 하지 않아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미리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신경쇠약 걸리고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하나님은 평생에 뭐다? 여러분 뭐다? 나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평생에 뭐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의지차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 아멘. 외롭지가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게. 내 딸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너의 필요를 안다. 다 채워줄 거니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봐라. 놀라운 수확과 축복들이 이렇게 찾아온단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것들만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지는 분이 아멘. 죽음 후에까지 다 책임지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집을 다 준비하는 분이에요. 아무 걱정.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많은 근심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또 누리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분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그분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를 해야지.
돈을 경배하면 안 돼. 세상 사람처럼 황금 만능주의로 살면 안 돼. 평생 동안 돈의 노예로 살지 말아야 돼. 돈에 이끌려서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에 이끌려서 차원 높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절대로 짐승의 표, 666표 하나님을 바꿔버리면 안 돼. 신앙을 돈 때문에 팔아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강력한 사단의 미혹의 도구는 뭐다? 돈이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거냐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다. 특히 구약성에.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돈을 잘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잘 사용하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부합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지. 노력만 한다고 해서 다 돈 모아지는 것이 절대가 아닙니다. 내가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사람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내려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렇게 인색하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나 우리 관리인뿐이에요. 잘 관리해야 됩니다. 누구 주인 뜻에 부합하게 물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물질을 잘 사용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의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보답하는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입증하고 증명해 드려야 돼. 그래서 최소한의 11조잖아. 소득을 주셨어. 저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셨어. 직장 생활을 하게 했어. 강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당하지 않게 하시고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큰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를 종종 해드려요. 11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여기 인색해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이웃의 피를 위해 나눠주라는 거예요. 뻔나 쓰기도 옷 2벌 있으면 하나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음식을 좀 많이 만들 때는 음식을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차츰 그렇게 되다 보면 남한테 줄 물질도 많이 생기고 더 넉넉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분량을 차츰차츰 그 사랑의 규모와 부피를 키워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무개 집사님을 아무개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돈을 떨어치운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가까운 사람의 손을 통하여 가까운 사람의 거룩을 가까이 하게 해서 돕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니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갈 때에 하나님의 셈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끊임없이 축복해 주시는 그래서 잠언서 보면 인색하게 되면 가난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수전어처럼 돈의 노예가 된 수전어처럼 딱 이렇게 짓지 말고
통로 역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내 발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말이죠. 네. 그때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은 지족하는 삶을 잘하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다 그냥 오히려 빚만 잔뜩 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지족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지족한 삶을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이 태평양보다도 더 큰 평강과 기쁨이 내 마음을 채울 때 충만하면 내적 충만해가지고 자존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그만 일에도 그냥 감사하고 남들처럼 그렇게 큰 집, 큰 차, 온 세계 여행 하지 않더라도 동네의 공원을 산책할 때도 울룰랄랄랄라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몰라요. 내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안에 충만하니까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초월까지는 아니도 초연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아멘. 성도들은 반드시 이런 지족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돈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 분수에 맞게 쓴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욕심 부리다가 빚을, 저도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분수에 맞지 않게 하다가 참 빚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이자 주세요, 이자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 건 이자 달라고. 최종이 이자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자 주세요. 이자 못 갚으면은 회가 막 넘어가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빚을 지지 말라. 사랑의 빚 외에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빚을 갚아가요. 빚이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기까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주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더해주겠다.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더해지는 축복을 받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더 많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물질을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예물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주고 바로 쓰면 뭐가 자란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자라요. 믿음이 자꾸 살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성품이 자꾸 사랑의 규모와 부피가 점점 속사람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땅의 과제가 예수님처럼 닮는 거잖아요.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예수님처럼 닮는 거잖아요. 속사람이 열매는 거잖아요. 돈을 잘 사용함으로 이런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보다 귀한 믿음, 영원히 천국에 가져갈 성품, 성숙한 성품을 돈을 잘 쓰므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부자는 천국 가기가 거의 어렵지만 하나님 물질로 사랑의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로 살면 영원히 하는 영생의 축복과 어우러서 하늘나라 가면 영원한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부유하게 살래요? 앞으로 몇십 년 부유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몇십 년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말아야 돼.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돼. 그거에 만문에다가 우상심, 물질심.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줄 뿐 아니라 내 자신 사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 생의 보람, 살아가는 보람을 만끽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 자꾸 나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의 도구, 사랑의 손, 사랑의 발 이렇게 되면 내가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누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딱 방어벽을 주고 수전처럼 살면 거기 썩는 거예요. 스스로 암이 발생하는 거야. 끝으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아들 딸들을 향한 소원을 한번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리 부모로서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이 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다 알고 다 줍니다. 아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되 어떤 걸 주고 싶어 하느냐? 좋은 걸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뭐예요? 금보다, 황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다? 성령. 좋은 것, 가장 좋은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금가음이 당장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모시면 얼마나 세상에 체험했던 평안과 행복, 최고의 행복을 돈으로도 어떤 세상 즐거움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 강물이 마르지 않은 강물이 흘러요. 웬만한 성도들인데 이 체험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번뜩이는 지혜도 주시고 영감도 주셔서 뭘 어떻게 해야 사업이 성공하려는지, 자식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용기를 주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마음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험한 세상을 능히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아멘. 여러분 허전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우울하십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이 생겨요. 담담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벌 가졌어도 좀 적은 집에 살아도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런 대로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부여를 우리 하나님 원하셔요. 믿음의 부자를 원하셔요. 하나님과 관계의 부자를 원하셔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모든 것을 다 얻거나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제1관심사, 제1추구. 다음에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맏아들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불순종한 저급한 아담과 같이 되지 말라고. 모든 걸 다 에덴 동산을 주었지만 결국은 못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들의 희망사항인지 몰라요. 교회들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사역해야 됩니다.
전도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가장 특히 마지막 시대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일순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거 오해하죠. 그럼 돈 벌리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영생하도기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무슨 말이죠?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일차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일차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을 하는 것보다. 몇십 년을 잘 때가 아니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잘 되는 길은 우린 돈 벌려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잘 먹으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을 살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하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 사명을 하기 위해서 사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이 땅에서 앞으로 몇십 년 누릴 땅 주고 싶고 집도 주고 싶고 현금도 주고 싶지만 그것은 그저 불과 몇 년, 몇십 년. 저희 집 경우는 부모님이 고생해서 유산들을 다 나눠줬는데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대부분 다 팔아넘겨버렸어요. 자식들은. 또 감사하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도 주고 싶지만 주시지만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 천국 유업 재산을 상속해 주고 싶어요. 아멘. 내 자식이 천국 못 가면 그토록 아버지 소원은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해요.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심사 아버지를 알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우리 자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 나 때문에 얼마나 또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가슴을 헤아렸어. 성숙한 이런 자녀가 되면 하나님 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끝이 왔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대환란 짐승의 시대는 얼마 만에 끝난다? 42사람이 끝나니까 끝까지 견디자고요. 견딜 수 있는 요령은 14만 4천처럼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14만 4천이 승리했잖아요. 영광스럽게 승리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승리를 바라보고 참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와 사랑 관계에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과 돈 때문에 짐승표 때문에 그걸 바꿔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신앙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고. 어떤 경우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곧 승리할 것입니다. 두 달 지나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그때 이 세상을 불태우기 전에 휴거들을 다 시켜요. 그래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의 나팔들을 막 불게 될 것입니다. 그 나팔이 지금 불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충실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마지막 끝에는 휴거되고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그런 14만 4천처럼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을 보내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일에 하나님 제일 추구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이 따위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넉넉히 공급받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돈이 좋아도 짐승의 표가 있어야 살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귀한 금보다 귀한 신앙과 바꾸지 말고 하나님과 바꾼 일 결단코 없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희성사천처럼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